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335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이렇게 정말 인류 역사에 이렇게 잘 기록이 돼서 이렇게 남아서 전승이 되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태양이 중천에서 떠서 그것이 멈추고 또 달이 동시에 또 그 반대쪽에서 정말 그 멈춰서 거의 그냥 24시간 가까이를 그대로 멈춰 서 있는다. 지구의 이 자전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멈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또 자연은 또 동물들은 그런 자연의 이치를 그냥 다 그냥 멈춰 서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중천에 걸려 있는 이 하늘에 걸려 있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류 역사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기록의 역사에 인류 역사의 기록에 남아서 계속 전승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과학책이라고 그러죠. 역사책들, 인류 역사의 그 수많은 4대 문명, 이 4대 문명을 통해서 여러 각 나라의 그런 역사들이 지금까지 전승해서 정말 역사책에 딱 기록이 돼 있다면 예수를 안 믿을 사람,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책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것을 전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야살의 책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야살의 책이 있는데 이 야살의 책이 실제적으로 계속 전승이 되고 그 인류 역사의 그 기록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야살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혹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 야살의 책, 이것은 고대 책이 아닙니다. 그냥 들은 것을 기록했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의 신빙성에 현실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 고대의 야살의 책, 이것이 전승돼 왔으면 우리는 와, 이게 대단한 일이다. 정말 이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고 이 정말 아모리 족속 5의 이 족속의 왕들과 싸움을 해서 정말 큰 승리를 거뒀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여호수아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기도를 정말 그 능력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잡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정말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차이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함이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역사함이 큰 기도 중에 하나가 기적의 기도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 유명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이 기적적인 기도, 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성경의 모든 기도의 사람들, 인물들을 통해서 매주마다 이 기도를 알게 하시는, 기도의 방법,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기도의 그 놀라운 지경,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만 응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 특별히 교회,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열방이 마음에 없고 지금 저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그리고 여러 그 나라나 지방 그리고 도시에서 핍박받는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 중에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안 된다면 아직 여러분은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절로 돼야 돼요. 누구한테 배워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절절하고 정말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똑같은 성령을 마시고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똑같은 성령의 그 생각이 뜻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방에서 핍박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저절로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나중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배우고 또 그 기도의 지경을 자꾸 훈련받고 그렇게 능력이 쌓이게 되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보기도라 그래요. 우리의 중보기도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에 오는 인류까지도 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갖고 기도의 권능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요, 요셉의 두 아들들 중에 차남인 그 에브라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후손인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의 선조였던 그 요셉, 이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100년을 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보고 400년이 지나서 250만 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초를, 초석을 만든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뼈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은 다르지만은요,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요, 25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민족이 나라를 세우고 땅을 분배받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여호수아가 한순간도 기도를 그치면 이 사명은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250만 명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때문에 견디질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나서요, 이제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7족속들, 이 7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민족을 구하려고 전쟁을 날마다 치르면서 했던 일이 뭐겠어요? 날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이 도시에서 승리하면, 여리고에서 승리하면 아간으로 넘어가야 돼. 정말 이 땅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그 땅에 넘어가서 또 다른 땅에 가는데, 오늘은요 지금 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이 길갈이라는 이곳에서 기브온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해서 화친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5개의 그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갑자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 5개의 족속의 왕들과 전쟁을 벌여야 돼요. 이 전쟁을 벌이는데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른 전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저 완전히 다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 전쟁을 벌이는데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마음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벌일 때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철옹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인류 역사에 그대로 고증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 높이만 해도 수십 메타, 그리고 길이만 해도 수백 메타가 되는 그런 철옹성이에요. 이런 철옹성의 여리고성을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보다도 10배 이상 작아요. 아주 작은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패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바로 전쟁에서 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딱 증거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얼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알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 내 뜻,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나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다르게 주셔요. 늘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교회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처소, 기도처도, 그 골방도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주님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입니다. 그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수많은 은혜를,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을 여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서 기도했어요. 보세요. 여호수아 때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평생 어디를 중심으로 삽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의 스승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데 모세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곳이 시온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을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던 이 여호수아가 그의 스승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자마자 어떻게 해요?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 12개 지파를 계속 3개 지파씩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성막을 쌓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보호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성막을 떠나는 순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열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막이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그 머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중심이었던 이 여호수아, 늘 성전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늘 기도했던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능력이 그냥 나타날 줄 않아요. 이미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응답받는지, 어떤 기도를 내가 정확하게 너에게 응답하는지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5장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7절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250만 명을 이끌고 가실 때 그냥 보내시질 않아요. 이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요,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입니다. 약속을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이미 약속을 성경으로 받았으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셔서 내 삶에서 평탄하게 만드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미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 모세를 섬기면서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그의 모든 일들을 보았어요. 종입니다. 종은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런 일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요, 말씀으로 성령의 모든 능력으로, 하늘의 모든 능력으로 부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말씀이건, 그 지켜낼 수 없는 무거운 말씀이건, 아주 쉬운 말씀이건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무거워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도록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이 지나고 2번이 되고 10번, 20번이 되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다 지켜낼 수 없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켜내요? 우리가 나는 죽었다, 예수님 안에 산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부어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감격,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쏟아져서 나도 모르게 주님이 하십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말씀대로 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도 여호수아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율법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는 그 뒤에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뒤에 있습니다. 진짜는 그것이에요. 그 허상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슬프다고 내일도 슬픈 일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시간을 완전히 점령하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만유를 밟으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일은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데 보세요. 그냥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능력을 주셔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18절 끝에 보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능력이 실제로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기도원에서 잠깐 한 1년 정도 산 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수를 받지 않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수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단 한 번의 기도로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그 치유되는 역사를 제 눈으로 봤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기적, 이적, 표적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현장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모습들을 늘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건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했어요. 기적도 중요하고 이적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건 제 고백은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으면요, 그냥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쓸쓸해서 고독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아요.
귀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런 일을 만드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인내하게 해요. 귀신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귀신이 무서워서 떠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대요. 여러분이 달마다 새 방언을 말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오늘 정말 무너진 마음이 있어도 내가 기뻐하는 그 찬양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요, 방언이 계속 바뀌어요. 그걸 내가 알아요. 내 자신이 압니다. 제가 기도원에 살 때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방언 찬양을 했어요. 눈을 감고 듣는데 진짜 이건 천국에서나 듣는 그런 찬양인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언어들로는 그 정말 유명한 어떤 소프라노나 어떤 테너가 유명한 테너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진짜 천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나고 눈을 뜨니까 이 자매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새 방언이구나. 여러분 안에요, 이런 방언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받고 있다, 이 사인만 온다면 방언보다 크잖아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정말 기대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 마음이 벅차잖아요. 이런 능력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 뱀을 집어 올린다. 뱀이 어떤 종류입니까? 어떤 이 해를 끼쳐요?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뱀과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죄를 짓고 사람을 미워하고 까닭없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요, 해를 받지 않아요. 세상 풍파,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폭풍이 세파가 몰아쳐도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런데다가 병든 자에게 꼭 육신의 질병만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도 너무 많아요.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정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사람을 치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사람을 회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삶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능력을, 기도의 그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취하고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능력을 한 번도 써보지 않고 그저 그냥 저 사람은 기도 잘하나 보다, 박 집사님, 김 권사님은 기도를 잘하는 권사님, 집사님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기도를 잘하면요, 김 집사가, 박 권사가 기도를 잘하면 나도 그 기도의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 누구한테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서 골방으로 들어가고 교회로 찾아가고 산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들로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왜 사람 하나 마음 하나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진짜 기도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자는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있는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자가 있는 가정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자가 있는 그 직장은요, 그 어떤 처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증거는요, 기도자가 많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많아져요. 그런 교회는요, 금방 부흥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주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기도자들, 야고보 같은 기도자들, 베드로와 같은, 야고보 또 바울과 같은 기도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2026년도 교회표가 기도의 생수를 흐르게 하자. 어제 이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현수막을 붙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6개월 전에 이 마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이 은혜제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현수막을 달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현수막을 다는데 다 기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간절한 만큼 내가 응답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쉬운 일을 당하고 아프고 슬펐던 일, 간절하게 원했던 일을 응답받으려면요, 기도의 생수를 흘려보내야 돼요. 기도의 그 샘을 터뜨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이 태양과 달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자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교회를 일으켜내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세기 성자였던 스피리돈이라는 성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중해 동부 키프로스의 그 섬에서 살았어요. 그 직업이 양측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신앙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정말 하루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스피리돈의 아내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딸을 수녀원으로 보냈어요. 이 스피리돈은 배움이 부족했어요. 세상 말로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많이 배우지는 못하고 촌스러웠지만 그의 뛰어난 덕행과 겸손으로 이 키프로스 남서부의 파보스 인근에 있는 외딴 지역인 트리미투스의 그 주교로 선출이 됩니다. 한 교회의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 스피리돈이 교회 전승에 보면요, 신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스피리돈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 스피리돈이 이 주교가 된 뒤에도 양치기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양을 훔쳐가려고 도둑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도둑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스피리돈과 함께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양을 훔치러 왔던 도둑들이. 그리고 새벽녘에 이들을 풀어주면서 그 각 사람 한 사람씩 수당 한 마리씩을 이 스피리돈 주교가 줍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을 죽이고 그 양을 훔치러 왔던 이 도둑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얼마나 기도가 강한지. 로마 황제 길레리우스 그 황제 때 교회가 엄청 박해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이 스피리돈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의 오른쪽 눈이 뽑아졌어요. 왼쪽 무릎에 힘줄이 끊어지는 그런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광산의 강제 노동에 처해져요. 그렇게 수년 동안 온몸이 망가지면서 노동을 합니다. 풀려난 후에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 주교니까 참석을 하죠. 참석을 했어요. 그때 참석해 보니까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아리우스 이 이단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예수님의 교를 모독하는 이교도 철학자들이 정말 이 니케아 공회에서 엄청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잠재시킨 사람이 이 스피리돈 주교였어요.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식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뛰어난 덕행, 그의 선한 마음 때문에 이단조차도, 그리고 철학자들도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니케아 공회 현장에서 이단들과 이교도들의 극심한 종교 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스피리돈 주교가 벽돌 하나를 집어 올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벽돌을 들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부와, 이렇게 외쳐요. 성부와. 그런데 그 벽돌 위에서 불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와 라고 외치니까 벽돌 밑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는데 그의 손에 흙만 남아요. 그런 기적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단들과 그리고 이교도들이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 어떠한 논쟁으로, 그 어떠한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 스피리돈 주교가 단 한 번의 기도로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하나님만 의지했던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이 스피리돈 주교가 이런 기도의 능력자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 스피리돈 주교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안 나타날 것 같으세요? 그분들은 어마어마한 성자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이런 사람들인데 나하고는 다른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같이, 이 스피리돈 주교와 같이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지금도 주님은 기도자를 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마지막 때예요. 이런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의 그 기도에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여호수아와 스피리돈 주교와 같이 강력한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의 기도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떠한 기도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단 한 사람도, 그 다섯 부족의 왕들, 그 수많은 군사들이 단 한 사람도 너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다 그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하는 모든 기도를, 그 어떠한 기도도 의심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어떤 기도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쓰신다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다 그 서랍에다가 넣어두시고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하늘의 문을 여서 바로
불로 응답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수많은 기도자, 중보 기도자들의 많은 기도자들이 응답받는 이 원리가 이거예요. 나의 기도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말 너무나 힘든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은 기브온성을 무너뜨렸던 이 여호수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해요. 왜? 한 나라도 아니고 5개의 나라, 그것도 5부족의 왕이 연합을 했어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걸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은 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든지.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표적을 주시는데 그 어떤 사람도 너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너를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내 기도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손에는 잡히지 않고 나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때가 온다는 것을 나는 믿어지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가 돼야 돼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하늘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그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이 아모리 족속 5부족과 전쟁을 벌일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서 죽인 군사보다도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죽은 숫자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전쟁을 끝내 놓으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만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기도하면 저 태양이 하늘에 걸릴 것이냐, 네가 기도하면 저 달이 하늘에 걸릴 것이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태양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태양과 달이 동시에 거기 하늘에 걸려요. 자연의 이치가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낮과 밤이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태양과 달이 같이 거기 걸려 있어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비록 지금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내 안에, 내 앞에 닥쳐 있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요,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 다 내일이냐, 아니면 일주일 후냐, 한 달 후냐, 1년 후냐, 이것을 따져야죠. 여러분이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축복을 하실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기도의 능력을 부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내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그칠 수가 없어요. 왜? 기대감이 있잖아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너비를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의 지경으로 나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내 교회, 그리고 내가 사는 도시, 내가 사는 이 민족, 나라, 열방, 세계, 이 모든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 있는 모든 기도가 계속 확장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그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늘의 끝까지, 보좌의 끝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금대접이, 성도들의 그 향연이 금대접으로 응답이 돼서 쏟아내는 거예요. 성도들의 향연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의심하는 마음,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단 1초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들면요, 빨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부정적인 마음을 내 마음에서 빨리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의심은요, 기도를 막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의심은 마귀를 낳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중국 시골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이 도끼를 어느 날 잃어버렸습니다. 도끼가 예사 도끼가 아니에요. 정말 귀한 도끼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너무 아끼던 이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누가 훔쳐갔을까 하고 마음의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옆집에 사는, 그 이웃집에 사는 청년이 어느 날 자기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놈이구나. 이놈이 내 도끼를 가져갔구나. 훔쳐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이 생겼어요. 아직 이 청년이 도끼를 훔쳐간지 안 한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이 청년이 자신과 마주쳤을 때 거동도 이상해요. 쭈삣쭈삣해요. 안색이 자꾸 변해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그 모습도 예사롭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놈이구나 확신을 했어요. 내 도끼를 훔쳐갔구나. 이 도끼 임자인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자기 도끼를 훔쳐갔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는데 잊어버린 줄만 알았던 자기 도끼가 자기 집 마루 밑에, 그 밑에 혹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거기 두었을까? 그리고 가서 찾아봤어요. 근데 도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공연히 남을, 그 청년을 의심했던 그 일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어느 날 그 청년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청년의 얼굴을 보는데 조금도 의심스러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 며칠 전에 찾아왔던 그 의심스러운 모습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도끼 주인이 그때 깨달았어요. 남을 의심하면 그 선입견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 의심에 알맞게 생각하면서 그 의심이 의심을 낳고 더욱 큰 의심으로 발전되는구나. 그와 반대로 남을 좋게 보면 또 그대로 그 모습이 좋게만 보이는구나. 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한번 의심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기도의 모든 것이 그날 끝이에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지금은 비록 내가 힘이 없어서 마음이 아파서 이 기도를 지속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이 기도를 다 담아내셨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내 기도는 응답되는 것 같지 않지만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때가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 스피리돈의
이 주교와 같이 강력한 기도의 힘을 갖는 두 번째 방법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헬론 계곡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2절에 보면요, 이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이라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이 5부족뿐 아니고 50개 부족, 500개의 부족이 와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믿었어요. 다 1000만 명이 와도 물러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똑같은 믿음을 누가 가졌어요? 다윗이 가졌잖아요.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자기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의 인생의 삶은요, 승리의 삶이었어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1000만 가지의 문제가 나를 억눌러도요, 사방에서 우겨싸는 그 문제들이 나를 덮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는다면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그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헬론 계곡에 그리할지니라. 여러분의 기도가요,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그 수많은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해일처럼 폭풍처럼 밀려올 때 여러분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펼치고 그 모든 문제,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거기 멈추라.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실제 이게 기도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그런 기도의 놀라운 이제 기도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모든 건 믿음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그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깨어나고 누군가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기도하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전케 하고 누군가를 기도케 하고 누군가를 그 믿음으로 살게 한다면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이요, 자연의 이치를 거르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 극적으로 나았다든지 평범한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이런 일을 우리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자연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으면요, 믿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은 응답이 되는데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한계를 도달하게 돼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늘 말씀했어요. 그래서 행하는 믿음과 행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야고보 5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우리의 성경이, 제가 여러분에게 못된 성격을 보이고 그러면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성격을요, 엘리야가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나쁜지,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그런 사람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다시 기도하니까
폭풍이 몰아쳐오는 거예요. 비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아합왕의 그 마차, 왕의 마차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마차입니다. 그 마차가 길에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서 가지를 못할 정도로 폭풍이 내리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야고보 사도가요, 엘리야가 그런 기도의 능력인데 그게 믿음의 기도, 그게 능력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요, 야고보서의 그 5장 말씀을 처음 대할 때 하나님 저도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손에서 어떤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모든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거의 12시간 이상씩, 아니 하루 가까이를 이렇게 해 중천에 떠 있는 것은요,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이루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주저앉아 있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두 사람의 그 다름이 뭐냐면요,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기도를 나는 더 크게 땡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진짜로 붙들었던 이방인이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요. 진짜 믿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이 야이로와 똑같이 그 옆에 있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로 말하면 최소한의 정말 나병이든지 아니면 고치지 못할 뭐 피부암이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붙잡고 이분 붙잡으면, 이분 팔도 아니에요, 다리도 아니에요, 옷자락만 붙잡으면 난다는 거예요. 즉시로 났어요. 믿음의 기도 때문에. 미국 조지아 북부의 룸시라는 곳에 베리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을 세운 분이 마사 베리라는 여사예요. 이 베리 여사는 너무나 가난했던, 아주 정말 가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늘 기도합니다. 자신처럼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게 꿈이었어요. 대학을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 자기도 가난해서 학교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 대학 세워라. 그리고 기도를 계속 이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큰 감동이 와요. 그리고 찾아간 사람이 미국의 그 당시에 1900년도 초입니다. 자동차 재벌인 헨리 포드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 포드에게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기부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이야기를, 포드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헨리 포드가 동전 하나를 내밉니다. 저 우리로 말하면 100원짜리 하나를 내놓는 거죠. 그 동전을 내밀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이 응답이죠. 그러나 이 베리 여사는 실망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 하나님이 무슨 기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동전을 받아서 정말 나오면서 그 어느 가게를 가서 씨앗 하나를 사요. 그리고 이 씨앗을 공터에 심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잘 가꿔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나서 이 씨앗이 또 다른 씨앗을 나고 씨앗이 씨앗을 나고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이 대학을 세울 수 있는 작은 건물을 세울 정도로 돈을 벌어요. 근데 대학은 못 세워요. 그냥 건물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조그만 그냥 건물.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 베리 여사가 해리포트 이 포드를 다시 한번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해 전에 주신 동전으로 이룬 성과를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이 해리포드가 귀를 의심해요. 그 동전은 실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돈이에요. 이것으로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동전으로 건물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한달음에 그 건물이 세워져 있는 곳을 찾아가 봐요. 그리고 그 건물을 보자마자 너무나 작은 건물이죠. 그냥 뭐 3층, 4층, 5층 뭐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1층인 거예요. 근데 이 포드가 그 건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미국의 수많은 재벌들이 이 베리 여사에게 이 대학을 지을 수 있도록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것이 칼리지 대학이에요. 이 베리 칼리지 대학. 믿음은요, 정말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저는 이 은혜제일교회가 부흥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도 저는 믿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27년 전입니다. 제가 은혜제일교회를 부임한 지는 7년째지만 27년 전에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마음을 주셨어요. 그 씨앗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 씨앗이 어딘가에서 계속 자라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그 기도 응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되고 여러분의 그 일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응답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 뒤에 여호수아의 그 뒤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야 있었죠. 엘리사 있었죠. 사무엘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기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예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드는 놀라운 기도가 여호수아의 기도였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